신경삼국 제5지구 식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탑전도사 박수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1세기 한민족의 비전, 바로 재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종교가 소망하는 재림주는 바로 한 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섭리를 하신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이고 복귀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 곧 재림주는 기독교에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재림부처인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유교에서는 공자를 존경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신앙자들이 신공자, 즉 재림공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주와 미륵불, 신공자가 모두 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림의 신앙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귀결이 되면서 그 분을 중심에서 새로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고 모든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중심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류의 참된 부모가 되는 소망의 중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의 때는 어떠할까요? 자녀를 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신데 아무 말씀도 없이 재림의 한때를 도적같이 행하실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사로 보면 애굽 고역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동시성으로 탕감하며 찾아온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 박해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즉 1917년에서 1930년 기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실 때에도 가실 때처럼 하늘에서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백성은 다 하늘로부터 불수레를 타고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서야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이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할 뿐으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마저 불신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모두 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꾸 말씀하셨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땅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환경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민족에게는 중요한 민족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사상,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 사상,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인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하였던 자녀가 타락했을 때 크게 탄식하시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복귀해 주십니다.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그 자녀를 찾아왔습니다. 한민족은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는 핏줄을 더럽히거나 마음대로 하는 민족에게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한민족은 족보를 갖고 있으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가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는 500년 동안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고 20세기에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초종교 초교파는 21세기 참부모 사상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민의 나라이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기 위한 40수 탕감의 조건을 치렀던 이스라엘 애국보약 400년과 기독교 로마 박해 400년처럼 이 민족은 민족적 재물의 40수 탕감 조건으로 일제감정기 40년을 보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바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됩니다.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은 한국에서 결실되고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한국이 있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의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입니다. 원래 하는 크고 넓고 높고 밝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칭하면 한국이지만 원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이 바로 한글인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부모님을 따라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인 참 가정을 이루어서 천일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재림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림 파트 원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